유학 시절에 그 로마의 바티칸에서 만든 영화 한 편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영어 자막이어서 제가 내용을 다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비호 신부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였습니다. 비호 신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신부님의 특징은 손과 발에 예수님의 못자국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신비하게 여기고 이분을 어떻게든 그 중앙 무대로 모셔와서 그 못자국의 그 상처, 예수님의 못자국, 성혈이라고 하죠. 그 성혈을 통하여서 교회를 알리고 또 더욱 크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죠. 하지만 또 반대로 이분이 이렇게 못자국이 드러나는 어떤 이런 영적인 현상을 가지고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단이다. 그래서 오히려 경시하고 또 의심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비호 신부는 항상 전면에 나서지 않고 늘 조용히 기도하며 이렇게 묵상하는 삶을 사는데요. 그 장면들 속에서 묘사되는 것이 성혈이 언제 나오는가 하면 저녁에 모두가 잠든 시간에 그 작은 방에 아무것도 없는 탁자에 성경 하나 올려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 꼭 그 방 안에 또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계속 멸시를 하고 조롱을 합니다. 뒤에서. 네가 무슨 신부냐? 네가 무슨 성직자냐? 너는 얼마나 큰 죄인이냐? 너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사탄이죠. 밤마다 기도할 때마다 사탄이 나타나서 이 신부님을 괴롭혀요. 그러면 이제 기도를 통하여 싸우는 겁니다. 그렇게 싸워 나가다 보면 어느새 손에 성혈이 나오는 거예요. 거룩한 흔적이 평안할 때, 좋을 때 나와서 자, 보세요. 예수님 못자국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평상시에는 그냥 손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과 싸우는 괴로운 시간 속에서 손에 못자국이 보이는 거예요. 늘 그와 같은 싸움이 이 신부님 곁에 있었습니다. 무척 힘들어하고 나중에는 의자에 앉아있다가 바닥에 쓰러져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을 외치고 뭐 그런 이 지난한 과정이 계속 영화 속에 보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영화의 이제 어떤 절정인데요. 알고 보니 그 주임 신부가 굉장히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신부가 부정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막 칼과 삼지창을 들고 전부 교회로 횃불을 들고 몰려든 거예요. 교회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죽이라고 소리를 치고 신부를 끌어내라, 주임 신부를 끌어내라, 잡아와라 막 외치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그때 그 옆에 통로에서 조용히 비호 신부가 걸어 나와요. 흥분한 무리들을 이끌고 있는 마을의 지도자가 비호 신부를 발견하고는 신부님, 비호 신부님, 이 주임 신부가 이 사람입니까? 당장 우리가 처단해야 됩니다. 저자는 부정한 자고 저자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거룩한 성례를 베푸는 자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처단하겠습니다. 신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자가 얼마나 부정한 자입니까? 그런데 너무나 평화로운 얼굴로 이 마을 지도자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까? 저도 주목했죠. 그런데 이내 비호 신부가 그 마을 지도자의 뺨을 한 대 후려치는 겁니다.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비호 신부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주 평화로운 얼굴로 당신은 저 사람을 심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당신은 저 사람을 죽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죄 없습니까? 그러자 이 마을 지도자가 교회 문을 확 열고 뛰쳐나가서 미친 듯이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하늘이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천둥 번개가 내리칩니다.
엄청난 비가 쏟아져 내리는데 어딘지도 모를 깊은 숲속으로 뛰어들어온 이 마을 지도자는 나무 하나를 붙잡고 통곡을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 둘 교회를 빠져나가고 부정한 주임 신부 역시 그자가 사람들이 죽인다고 죽는 자입니까? 스스로 침을 싸고 도망쳐 버립니다. 오직 교회에 비호 신부 혼자 제단을 향하여 서 있을 때 다시 그 사탄이 나타납니다. 다시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불쑥 교회 문이 삐걱하고 열리니까 조금 전에 뛰어나가서 어느 숲속에서 통곡을 하며 울던 그 마을 지도자가 교회로 들어와서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영화는 그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그때 비호 신부의 손에 성혈이 나타났습니다. 요즘 가는 곳마다 이제 반년이 지나서요. 그동안 미뤄두었던 회의나 이러한 것들이 요즘 많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뭐 하는 이야기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코로나 이야기고요. 코로나 후 포스트 코로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만 어쩌면 포스트 코로나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생각하는 첫 번째가 부흥이라고 하는 말을 다시 설정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부흥 그러면 양적이고 영적인, 외적인 어떤 규모의 부흥을 떠올리고 우리가 일로 매진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전과 후로 명확히 나눠질 수밖에 없는, 분명히 역사나 모든 것이 코로나 전후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상황, 전환점 위에 다 서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후 교회가 가야 될, 신앙인이 가야 될 방향의 첫 번째 좌표는 부흥인데요. 이 부흥은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외적 부흥으로서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영적 부흥으로서입니다. 합당한 부흥이란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장 첫 번째 자리에 앉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적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으뜸에 앉으시는 것입니다. 실은 그리스도 이외의 것들로 항상 먼저 두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로서도 나아가 사회와 민족으로서도 진정한 부흥은 주님께 으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은 더욱 그러합니다. 일상과 신앙과 일과 여가와 모든 방면에서 예수님을 제일 먼저에 모시며 내 삶과 영혼의 부흥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치는 혁신과 진보가 아니라 회복과 구원입니다.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회복하고 그 영혼들이 모여 이룬 교회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시기에 제일 예뻤던 인간 사회를 회복하고 세상을 회복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방향으로의 부흥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리바이벌, 부흥은 양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의 교회와 나라고 하는 것에서 먼저 그 부분이 그리스도를 제1에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으뜸에 앉아 계시는 교회로서의 그리스도 교회, 그 자리의 회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시편 73편을 좀 나누어서 읽었습니다만 시편 73편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150개의 시들 가운데 한 중간에 놓여 있는 시편 73편은 매우 특별합니다. 매우 특별합니다.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해서 악인은 이와 같으니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했습니다. 시편 1편은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하나님이 아무 가치를 두시지 않는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73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73편에서 몇 개의 단어가 눈에 띄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보다, 눈, 이 눈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마음, 그리고 또 하나가 성소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주제로 하나님의 성소라고 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사람, 마음이 순수한 사람, 마음이 결백한 사람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고래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르치고 전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순수한 사람에게 참으로 선한 분이시다.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나는 넘어질 뻔하였다. 나의 발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내가 왜 그랬는가 하면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고 내가 속으로 질투하였기 때문이다. 뭔가 시편, 이 시편이 뭔가 다른 이야기 하나를 지금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순수한 사람, 마음이 결백한 사람을 두고는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면 시편 24편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내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신약으로 오면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예수께서 마음이 순수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볼 수 있는 조건이 이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다. 이것이 1절입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는 선하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단지 어떤 축복, 물질적인 축복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축복으로서가 아니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에게 나타난다 하는 뜻입니다. 그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참 선하시다는 것이 반드시 나타난다. 그게 1절이거든요. 근데 2절, 3절에서 넘어질 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그런데 내가 세상을 보니 더 잘되고 형통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어지는 4절부터 12절까지가 그 내용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고 그들은 고난도 당하지 않고 우리가 당하는 것 같은 재앙도 겪지 않는다. 그들은 교만을 목걸이로 삼고 있고 폭력을 옷으로 입고 있다. 폭력을 옷으로 입고 있다. 단지 때리고 상하게 하는 것만이 폭력이 아니죠. 폭력을 옷 입고 있다. 그들의 눈은 살이 쪄서 불룩하고 그들의 소득은 그들이 바라는 것보다 더 많이 늘 얻어지며 그들은 다른 이를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고 높은 데 앉아서 거만하게 말하고 그들의 입은 하늘에 있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두루 다니고 있다. 그러자니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들에게로 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그분의 자녀들도, 그분의 백성들도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같이 잔에 가득한 물을 막 마시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어찌알랴, 가장 높으신 지존자가 어찌 다 알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 도다. 여러분, 단지 선과 악의 이분법적 구조로 이 말씀을 읽지 마시고요, 지금 이 구도 안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신앙인으로서 겪고 있는 모순을 발견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오히려 내가 눈으로 보니까 하는 것마다 잘 되고 항상 평안한 사람들은 따로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던 악인이 오히려 형통한 것을 보니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 모순 앞에서요. 13절 시인은 이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고 내 손을 씻었는데 그렇게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하루 종일, 저들은 하루 종일 평안한데 나는 하루 종일 재난을 당하는 것 같고, 저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되었는데 나는 아침마다 눈을 뜨면 바로 벌을 받고 있는 것 같았다. 손을 씻는다는 것은 마음을 씻는다는,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것과 동격으로서 손을 씻는 행위는 어떤 종교적 의식 속에서 죄 없이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요. 빌라도가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면서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저자가 죽는 것에 대해 죄가 없어 하고 하는 행위가 손을 씻는 것입니다. 마음을 깨끗이도 하였고 손을 씻는 예식에도 열심히 참여하였지만 내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무익하다라고 하는 이 느낌은 무엇인가? 이 느낌은 무엇인가?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그들처럼 말하려고 했다면, 나도 그들처럼 하려고 했다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나는 믿는 사람들 속에서 그들을 배반하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극히 개인적인 체험이, 주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공동체적 체험으로 옮겨가는 단락이 이 단락입니다. 이 극히 개인적인 체험이, 왜 저자들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되나 하는 나만의 체험이 단지 나의 체험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마주해야 하는 상황과 현실의 체험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내가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주님의 자녀들에게 배반하는 것 같아서 말할 수 없었다. 내용인즉 이것입니다. 나는 속으로 이렇게 힘이 들어도 같은 믿는 사람들에게조차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나는 누구에게도 이 모순의 경험을 말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선하시다라고 배우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혹 실족하고 상처가 될까 봐 그것조차 말하지 않고 나는 버티고 있었다. 그게 더 괴로웠던 것입니다. 속이 끓탕인데 그것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이 더 괴로웠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벌 맞는 것 같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나에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심한 고통이 되었다. 그러나 이 시편은 바로 여기서 17절에서 반전을 이룹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역시 17절이 있는 것입니다. 73편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내가 보았나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소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소는 어디인가? 하나님의 성소가 우리는 건물로 십자가를 세운 교회당만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성소가 오늘 우리에게 어디인가? 제가 앞서 부흥에 대하여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래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에 자리 잡으신 내 마음속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예요. 내 영혼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성소는 그렇게 성령께서 오셔서 그 기쁨을 동참하며 함께 나눈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모인 교회가 하나님의 성소예요. 교회, 당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비로소 보았다.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
2절에서는 내가 저 사람들과 세상을 보니 내가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하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주를 보니 그들이 미끄러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 안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가 모여있는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를 회복해야 하는 새로운 질문을, 도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떤 내용으로 아주 많이 이야기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이해와 더불어 하나님의 성소가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성소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소가 나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나아가 하나님의 성소가 이 시대 속에서 진짜 교회로,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과 우리의 모임 속에서 온갖 세상의 불순물과 세상의 생각과 행동이 가득 들어차 뒤섞여버린 오늘의 신앙과 교회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 개의 단어가 눈에 띈다고 했습니다. 16절에서는 분명 고통스러운 눈이었습니다. 보면 볼수록 더 힘들었다. 고통스러운 눈. 그런데 17절에서는 그 눈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것을 보는 눈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보다, 내가 봄에 라고 하는 반복되는 이 단어들 속에서 마침내 주의 성소에서, 그 거룩한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 자리에서 비로소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이라는 단어가 6번 쓰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1절에서는 분명 정결한 마음이었는데요. 7절로 가면 저들의 교만한 마음이 됩니다. 13절에 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했던 마음입니다. 21절로 가면 그런데 생각하면 할수록 꼬이는 것을 보면서 쓰라린 마음, 산란한 마음입니다. 26절 상반절에서는 힘이 다 빠져서 기진한 마음이 됩니다. 그러나 26절 하반절에서 답이 나옵니다. 내 마음의 반석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입니다. 마음이라는 단어를 따라서 읽어도 이 시편은 좋습니다. 깨끗한 마음에서, 정결한 마음에서, 쓰라린 마음으로, 기진한 마음으로 그렇게 옮겨가다가 어느 순간 이 셀 수 없는 마음들이 놓여있는 자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73편의 후반부에 쭉 나가다 보면 결국 23절부터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나를 영광으로 영접하시리니. 25절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여러분, 결코 깨끗한 마음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깨끗한 마음에, 쓰라린 마음에, 기진한 마음을 거쳐가면서 마침내 이 많은 마음들이 어디 위에 있는가? 반석이 되시는 주 하나님 위에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보는 것과 마음과 하나님의 성소. 마지막 28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소가 피난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신앙 공동체와 교회는, 또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 가정과 나의 삶은 내가 피할 곳이고 내가 그들을 피하게 해주는 곳이며, 이 세대의 아픈 모든 것들이 피하여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는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의 마침은 피난처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아가는 교회와 나의 신앙의 자리, 내 영혼의 성소를 회복하고 성소인 교회의 거룩한 영성을 회복해 나아가는 방향으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대비하고 항상 깨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